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어떤 이유에서건 이 자리에 나와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만나곤 합니다. 어떨 때는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같은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기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고통스럽고 슬픔을 주는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고통과 이 슬픔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저 좋은 일들 또 복된 일들이 가득할 것이라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그 해답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지 한 달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드디어 신광야라고 하는 어떤 한 광야에 도착합니다. 이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큰 문제를 하나 봉착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3절 말씀을 보니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우리가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도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에서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좋은 것도 먹고 우리가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는 것들도 먹으면서 지냈는데 왜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여 광야까지 오게 하여 우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구나 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량이 고갈된 건 분명히 큰 문제입니다. 인간은 3주만 먹을 것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식량을 섭취하지 못하는 문제는 정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는 것도 우리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소하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는,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활동을 영위하게 하는 식량이 없다라고 하는 생사의 갈림길에 그들은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우리는 그들이 마주한 문제로 인해 그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겠구나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그들의 말 속에 담겨있는 하나의 잘못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이들의 원망에 거짓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애굽에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즐겁게 지낸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한 이후에는 그들은 계속해서 도동을 해야 했고요. 심지어 그들을 억제하고자 하는 그 왕의 어떠한 정책으로 인해서 자신이 낳은 아들들의 생명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내용을 쫙 한번 살펴보면 어느 구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그 왕으로 인해서 그들이 배불리 먹었다, 그들이 풍족하게 먹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단 한 번도 배불리 먹은 적 없고 어쩌면 즐겁게 살았던 적도 없었던 그들이 우리가 그때는 그러했는데, 우리가 그때는 배불리 먹고 좋았는데라고 지금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를 아름답게 지나치게 미화함으로써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는 지금 정당한 것이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한 모세와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한 하나님은 잘못된 것입니다라며 자신들의 그 원망과 비난을 정당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손에 차라리 죽었더라면, 우리가 배불리 먹었었던 그때 차라리 죽었었다면 좋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잘 보면 언뜻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나올 마음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들을 인도해내서 그들을 굶주려 죽게 하는 거 아닌가?
그들이 그냥 애굽에 잘 있었더라면 됐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들을 인도해내어 그들을 굶주리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라고 한 그 소명을 주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괴롭습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도 힘듭니다라며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정말로 죽고 싶어서 우리가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들의 원망은 타당한 것이고 자신들을 이곳까지 인도한 그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은 잘못되었다라고 비난하기 위해 이러한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은 정당하고 자신들은 잘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은 지금 잘못 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와서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불과 한 달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모든 기적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누가 인위적으로 그러한 재앙들을, 또 10가지나 되는 재앙들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던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를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 능력의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이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그들의 반응은 어쩌면 본문에 나온 것 같이 원망과 불평이 아닌 다른 것이었지 않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자신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왜 전능하시고 그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식량이 없는 문제를 주셨을까?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실까라며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그저 자신들의 상황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와 다를 바 없이 때로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성도님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삶만 돌아봐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신 것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지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들, 내가 또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때 제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원망과 불평이 어느새 제 입 밖으로 튀어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또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이 원망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일까요?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원망이 아닌 은혜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때로는 친구와 혹은 아는 사람들과 함께 원망하곤 합니다. 불평하곤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그때 참 힘들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 때로는 우리 마음이 조금 후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할진 몰라도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지니까, 마음이 조금은 통쾌하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7년 미국의 한 심리학협회에서 이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연구의 내용을 보니 사람이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결코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수록 그의 마음이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을 할 때마다
우리가 그 문제를 겪었던 그 사람, 그 상황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오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때 그 문제 상황 속에서 느꼈던 그 감정들, 슬픔들, 고통들, 아픔들, 괴로움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즉 원망이나 불평하는 말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문제 속에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이 우리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참 마음 아픈 기억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몸이 아팠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몸이 아팠을 때 나를 아프게 했던 혹은 나를 스트레스 받게 했던 사람을 우리가 원망하고 저주한다고 하여 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켜주시지 않았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지 않았을까라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던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원망하고 불평할수록 문제가 점점 작아지고 병이 없어지고 마침내 건강하고 회복을 누리게 되던가요? 아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병에 걸렸을 때 어쩌면 나음을 입었었던 것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수술을 받음으로써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은 우리는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2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하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2절 끝에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했을 뿐 아니라 너희들을 그 광야의 그 험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적들 가운데서 그 구하고 너희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곧 나라는 것을 그때 너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너희에게 능력을 행했던 이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 있는 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은혜를 행함으로써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다시 한번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도 우리 이와 마찬가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절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후 6절 말씀을 보니 모세와 아론이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가 해결됐던 것은 그들의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기에 그들이 성난 목소리로 하나님께 원망했기에 그들의 문제가 마침내 해결하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바랬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하여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문제를 겪어오셨습니까? 또 어떤 문제 속에 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를 겪었고 또 어떤 문제를 지금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 하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 문제를 겪으며 아픔과 슬픔을 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없다는 것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누가 문제를 만나 내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그 문제들로 인해 우리는 때때로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 가득 찬 원망과 불평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라며 또 때로는 남들에게 너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너가 나에게 왜 그랬냐며 우리 하나님을 향해 때로는 사람을 향해 그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과거에도 그러셨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만나면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입 밖으로 어떻게 꺼낼까, 누구와 이것을 나눌까, 내가 누구와 이 원망과 불평을 꺼내놓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어려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 문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 과거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은혜가 아니면 이 문제 상황을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바라기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꺼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리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리하여 문제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엎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모습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는 그 원망과 불평을 그저 꺼내놓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또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질문이냐면,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은혜를 베푸시네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네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굳이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은혜를 베푸시는데 제가 뭐하러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어쩌면 질문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들이 만난 그 배고픔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4절에서 매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엔 7일째의 분량을 포함한 2배의 식량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12절에서는 해질 땐 고기를, 아침엔 떡을 주신다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13절, 14절 말씀을 통해 이 내용들이 전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분명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들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든 그저 기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이러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찾으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